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날 아침마다 특별한 절기는 제외되지만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 또 묵상하다가 크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강단에서 직접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서 우리들 속에 영육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맨 끝에 부분 흩어진 나그네들, 물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어요.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나그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사람도 다 흘러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후에,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합주단 얼굴들은 다 젊은 것 같은데 50년 후에 여기 계속 앉아 계실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흘러간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인간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필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나그네,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또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가 없는 인생, 그 나그네, 불행한 나그네죠. 저스스러운 나그네입니다. 행복한 나그네와 불행한 나그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행복한 나그네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불행한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나그네는 행복한 나그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KTX 기차를 그 안에 공교롭게도 강도지 타다가 잡혀서 수갑을 차고 끌려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칸에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아가씨와 결혼하러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같이 탔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서울역에 내리면 한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떠나지만 또 한 사람은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행복한 나그네, 예수 안에 있는 행복한 나그네는 몸이 부활해서 거룩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불행한 나그네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거기서 고통당해야 합니다. 어떤 나그네인지를 자신이 어떤 나그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 행복한 나그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행복한 나그네, 그 행복한 나그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특권이 있고, 그리고 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에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알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 엄청난 관심이죠. 여러분, 관심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권혜경 씨가 부른 이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서 결핵 때문에 죽어가는 한 여인을 어느 시인이 시로 기록한 것을 이제 노래로 옮긴 건데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갈 데도 없어요.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여인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 밉살스럽게 생긴 여인이 아니고 잊혀진 여인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쏠려 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개그맨이 나와서 코미디 하거나 그건 아무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바로티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K-팝 듣거나 트로트를 듣거나, 그건 불행한 나그네나 행복한 나그네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올 때 많은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내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좋은 신부감 없을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병 고친, 교회 나가면 병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동기로 나오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정말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큰 인물들,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그런 인물들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겠지만 나같이 미약한 사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금의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처럼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물을 깃는 시간에 물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주 장렬하는, 뜨겁게 내려 비치는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우연히 만나서 전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불행한 나그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된 나그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복된 나그네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예배당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없습니다. 불행한 나그네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나 하나님처럼 거룩하진 못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마음속 생각이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능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하고, 성령 없는 사람들과는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다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도 하시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앞에서 성령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나그네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불행한 나그네,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핏뿌림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복 있는 나그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예수의 핏부림을 받으면, 죄 용서함 받으면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으면 살 맛이 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엔 아직도 허물이 많고 생각이 의롭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것은 그 죄들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거든요. 우리는 이미 무죄라고 선포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최종 심판 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무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벌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기만 걸려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사업이 좀 안 돼도 지난번 11조를 조금 냈더니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벌 받았나 보다, 항상 죄와 벌을 연결시켜요. 율법적으로 되더라고요. 복음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벌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내 위선도 보시고.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항상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검은 선글라스 끼면 전부 다 검게 보이듯이 보혈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아무리 어떤 죄가 있었어도 십자가만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핏부림 당하는 순간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어떤 죄도 깨끗이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생겼어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좀 기니까 좀 복잡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라. 왜냐? 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유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천국에 못 가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매력 있어도 천국은 못 갑니다. 성경 지식 많이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엔 못 갑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전 그래서 위로받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감격스럽게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해도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도 무덤덤하고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거듭나긴 했지만 체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성도들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한 체험이건 병 고침을 통한 체험이건 무슨 체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막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이건 간에 체험적으로 거듭남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최대의 소망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결혼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종살이 했잖아요. 그냥 머슴살이 했다고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냥 자나깨나 라헬. 성경에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꿈을 꿔도 라헬 꿈, 일하면서도 라헬, 밥 먹으면서도 라헬만 생각했어요. 아무리 고대도 라헬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돼서 꿈에도 그리던 결혼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기꾼 외삼촌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죠. 오직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한 여자만을 소망 삼고 일해서 결국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 야곱을 막 바락바락 대들면서 불평불만해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하도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버럭 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느냐?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망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았지만 라헬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 거예요. 막 화나고 마음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해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유언해요. 내가 죽거든 레아 옆에 묻어달라 그래요. 라헬 말고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14년의 생명을 바쳤던 세상의 소망은 구름 잡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신기루 같습니다. 와, 좋다. 그런데 21평, 13평 살던 사람이 21평 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위해서 기도할까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좋던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박수도 치던데,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도 박수도 받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소망 같아도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살아도, 병들어도, 좀 사는 게 힘들어도, 흥해도, 망해도, 죽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